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갔어요. 4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Are you ready? 61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이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제목으로 예고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누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의인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4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말이니.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극렬한 풍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말이니. 그럼 풀무불 같은 날이 임한다 라고 할 때, 풀무불은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가? 이걸 이번에 개역개정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리니, 용광로나 풀무불이나 용도가 하나이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용광로예요. 풀무불도 재련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빚고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불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으로 임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심판으로 임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절을 종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회개케 하기 위한 불로 볼 것이냐, 이제 이것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중적 예언에서 두 가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재련한다, 풀무불에서 재련한다, 용광로불에서 재련한다, 그래서 회개의 불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임하실 것이다. 두 가지로 이 부분을 보아야 1절, 2절, 3절이 잘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이올레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위안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위안간이 뭘까요? 위안간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좋은 의미죠.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안간은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소를 밖에다 이렇게 방목을 하고 저녁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으로 이걸 우리는 위안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소의 우리, 즉 위안간은 우리. 그래서 보호라고 하는 그런 또 안식과 휴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표본이 있습니다. 근데 안식에서 나오는데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많은 억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죄가 있고 압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불의가 있고 핍박이 있고 악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누르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굴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우리를 압제하는 어떤 죄의 멍에 아니면 뭐 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안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위안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반경이 어느 정도예요? 그 안에. 그 위안관의 행동의 반경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갇혀 있다, 자유롭지 않다, 뭔가 그렇죠? 예, 매여 있는, 어떤 제한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위안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뭐하리라? 뛰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가 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노리는 거냐면 이 제한된 장소에서 노인받으니까 넓은 환경, 즉 자유함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전제로 하고서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이 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역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이제 3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누구와 함께 이것을 할 것이냐면 의로운 사람과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 제가 말라기 3장으로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회복된, 일단 깨끗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말씀이 회복된 사람,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는 자, 준비가 되어진 거야. 그걸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이제 첫째, 용광로 불같이 나타나서 용광로 불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용광로 불로 임하실 거라는 거야. 뭐 말라기는 선 하나 그렇지 않아도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뭘로 심판을 하시죠? 물로 심판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물 그러지 않고 홍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6장 9절이 그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할 것이냐 하면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내느냐, 즉 누구를 구원하느냐, 누구를 위안감에서 송아지같이 나와서 그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일단은 7절 먼저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드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동행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롯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어떤 씨름을 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머물렀을까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인데 그가 뭐에 이끌렸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세 가지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을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갔는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는 그냥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점점점 치우쳐가고 있어요? 말씀의 사람인데 무엇도 더불어서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도 취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욕망에도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점점 롯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의로움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의로움이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서 보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신경이 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법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 롯처럼 우리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경이 상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아요? 멋진 삶을 살아요. 정말 그 왕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전노무한 이런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의 감동을 받으셔서 여기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너무너무 감동시키는 예배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멋지게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다. 환상 가운데 오셨다. 근데 오셔서 오신 것도 굉장한 건데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 내게 한번 보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죠. 굉장히 드문데 아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를 가볍게 여겼어요? 신명기 1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여자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계가 더 기록되어져 있지만 많은 여자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노년에 가고 갈수록 이제 그가 푯대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부르심을 잃어버렸어요. 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다음에 왕궁 건축했어요. 그리고 난 그 이후에 많은 조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정책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하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될 그 자리에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 하나씩 옆에다 두기 시작하면서 결국 수많은 그 여인들에게 의해서 무엇이 넘어갔다? 마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한다? 마음을 돌려.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마찬가지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었나요? 의로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시다. 신약의 표현으로 믿음으로 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롯도 복을 받았어요. 이게 두 가정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롯이 어느 땅을 향하여 걸어갔습니까? 물이 많은 땅, 아주 푸른 초장이 있는 땅, 살기 좋은.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그 시대에 뭐랄까 이렇게 도시 중에 도시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살기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발달돼요? 도시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 구조가 발달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그곳이 보기 좋아서 그곳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중심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점점 가까이 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근데 어느 틈엔가 롯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한가운데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건 롯이 들어갈 때 가난하게 들어갔어요? 부자로 들어갔어요? 부유한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죠? 함께 있을 때 재산이 많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살면서 그냥 그 우리가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함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뭐에 점점 실패하냐 하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1편 2절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 당시 누구만 불렀어요? 아브라함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던. 근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가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 좋은 그 근동에서 가장 좋은 데 갔더니 거기에는 어떤 문화가 발달됐냐 하면 이제 타락한 여러 가지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의 타락은 언제 많이 올까요?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할 때, 가난할 때, 이때도 오고 저때도 오나? 연구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고 저때도 와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타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타락으로 들어갔어요. 자, 근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이 의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누굴 가리켜요? 롯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도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볼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던지실 줄 아시고 도리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위로 올라와서 5절 한번 볼게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는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말한다고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창세기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게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말라기 4장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사. 나중에 이제 죄라는 단어가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멸망한 다음에는 언약을 것으로 뭘 줬어요? 요 색깔?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도 함부로 사용 못해요. 그렇죠? 무지개 사용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손가락 쓰라고 막 그래요? 너 동성이냐? 이렇게 이제. 네. 하여간 좋은 것들은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가서 사용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이제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6절을 말하면서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때 무엇으로 멸하겠다는 거예요? 불로 멸하겠다. 그래서 본을 삼으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면 그들이 뭐가 될 것이냐 하면 죄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라기 다시 돌아왔다가 또 넘어가 보죠. 말라기 다시 한번 넘어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광로 불같다, 풀무불 같은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라고 말할 때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이런 의미가 있다. 마치 어디를 심판하듯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했을 때도 그 이방인 땅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아끼셨어요? 좌우를 구별치 못하는 사람을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죠? 소와 양도 아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와 양도 아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는데 무엇이 다 죽어요? 포로, 기식, 호흡하는, 그게 소고 그게 양. 그렇죠? 더불어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4장 1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장 1절 끝까지 읽어볼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교만한 자의 뿌리, 악한 자의 뿌리, 교만한 자의 가지, 악한 자의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악이 하나도 안 남아요. 이건 언제 가능한 걸까요? 재림. 재림 위에는 이게 완전히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악이 전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네. 왜 지푸라기 같을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불로 심판할 것인데 불로 와서 심판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푸라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우리가 말씀이 2절 봅니다. 2절. 아직 이걸 보기 전에 2절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한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jet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용광로 같은 불이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악한 자 전부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릴 건데 뿌리와 가지 전부를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 불에 태워지는 존재들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들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불법의 불의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뿌리째, 가지째 완전히 불살러 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은 거기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 뭘 가졌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세 번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간에서 나와서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뭔가 억압받는 것 같아요. 뭔가 갇혀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 자유가 임합니다. 모든 억압이 풀어집니다. 더 이상 이 사단이 핍박할 수 없어요. 압제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제 유혹으로부터 그들은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핍박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함이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셔서 용광로 불같이 임하셔서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를 전부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합시다. 그냥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할 거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학자들은 공의로운 해를 누구라고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광선의 일자가 있죠. 성경 보세요.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쭉 내려가서 반주를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날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치료하는 날개를 비치리니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치료하는 날개를 비치리니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료하는 강선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해질 것이다. 그의 날개가 누굴까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로운 해가 떠올라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이제 올 것이냐를 제가 성경을 그냥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2편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가장 빠른 게 시편 2편일 거예요. 시편 2편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요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의로운 태양이 딱 떠올라오면 이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다?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권세와 능력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의로운 신태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지면 이게 주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게 2장 9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가 실제로 이렇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뭐하고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은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제 하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2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고 5절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누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볼까 하면 그냥 말씀만 나중에 우리 좀 더 봐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이해하면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오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시편 19편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7절 이어서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율법은이라고 할 때 율법이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또 빛이 비춰지는데 이 빛을 우리가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이게 공의로운 해라는 게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이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예, 계명은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 또 한 명도 안 앉으니까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가 뭐라고요? 공의로운 해.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빨라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무엇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해가 딱 떠올라오면 공의로운 해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뭐 할 것이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온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말씀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냐면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이 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그럼 치유가 뭘까요? 치유가 뭘까요? 어떤 치유를 말할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힐링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먼저 보는 것 순서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치유가 뭘까?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날개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은 4절이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라고 할 때 이 강선이 뭐라고요? 날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용광로 같은 불로 오셔서 공의로운 해를 비칠 것인데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할 것이다. 그럼 치료라고 하는 게 단순히 힐링이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뭘로 업어서 인도했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첫째, 애굽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막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수없는 문제를 만나죠.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필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보호가 있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신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필요가 채워지는 그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치료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실 것이냐 하면 마지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 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요 치료하는 날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날개를 동일하게 가지고 나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을 뭘 보여주냐면 성령을 보여줘요. 그 성령을 보여서 그때 필요한 걸 털어놓게 만들어요.
바울가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더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사역하는 사도 바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그랬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랬고 또다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뭐 할까요? 더 많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은사들을 마지막 의인에게 마지막 요 추수하는 자에게 마지막 요 함께 사역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수의 날개를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어렵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엎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품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가지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불의함이 있다, 어떤 박해가 있다, 어떤 핍박이 있다, 뭐 어떤 제약이 있다, 어떤 유혹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가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용광로 같은 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전부 해결해버려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런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이 일어나는 거야. 말라기 4장 2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세력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한번 묶어놔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또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요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 사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것이냐 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치 그 독수리의 날개, 치유한 강선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개, 그 날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복합적인 게 포함된 게 날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날개를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치료하다, 그 다음에 하나로 딱 표현하거든요. 근데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것이 치료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하면서 추수하게 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거기까지 해도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동의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약간 이론적인 것을 풀어가는 의미도 있고 막 이래서 내가 이해를 잘 해주셔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더 읽어야 돼요. 4절까지 읽었죠? 5절, 6절 읽어야 돼요. 이게 같이, 이게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요. 같이 함께 풀어지기를 원해요.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풀어줬지만 이 말씀이 또다시 말라기 4장 2절에서 함께 가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시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경외하는 너희에게 뭐가 떠올라온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이걸 어렵게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일단은 명제가 명확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냥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강선이 뭐라고요? 그 날개 안에서 치료하게 될 것이다. 치료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를 도와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인 거예요. 내가 3절부터 봤습니다.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한 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방법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들을 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길? 대부분 세상이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 어떤 대적,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네. 이게 말라기 4장이죠. 이게 말라기 4장이죠. 그럼 저렇게 19장을 도와주는 말씀이 두 군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봐야 세 가지를 봐야 일단은 좀 더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로 볼게요. 신명기는 약간 약해서 이거는 간을 보고 넘어가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32장 10절부터 볼게요. 10절 11절. 네, 이건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여정을 정리하면서 모세의 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9절, 12절까지 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짐승이 불이 있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그게 뭐다? 치료하다. 이 단어에 포함되는 거라는 걸 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1절이 아니고 10절이 그래서 제가 이건 지나가면서 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그 표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리라, 비추시리라고 할 때 그럼 치료하는 강선이 어떤 의미냐?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이것이 치료하는 것이다. 호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시편 91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절에서 그러니까 뭐 16절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그래서 1절로 그냥 게임 끝이죠. 네, 그렇죠? 네, 그의 날개 아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덮으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밀한 곳, 전능자 그늘 아래. 날개 딱 펼치면 뭐가 생겨요? 이해가 되시죠?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전능자의 어디요? 전능자의 어디요? 첫 번째 단어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에. 예. 여러분 한번 겨드랑이 손 한번 넣으세요. 은밀한 곳인가? 넣어봐야 느낌이 딱 오는데 예. 두 분만 순종을 하고 나머지는 쓰게 바꾸셔가지고 네. 감사해요. 이해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 현장에서도 하고 계신 거죠? 예.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편한 자세는 좋은데 같이 따라서 하셔야 돼요. 2절로 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날개 아래죠.
내가 치료하는 강선을 발휘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라는 거예요. 2절,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날개 아래 머무시면 전염병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 자꾸 깃털을 자꾸 보나봐요. 나는 깃털을 한 번도 못 보는데 어떤 분들은 자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 이렇게 문자를 보면 자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보니까 깃털이 나와가지고 4절에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4절, 5절, 6절이 일어나는지 알죠? 보호 아래에 있으니까,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치료하는 강선이 함께 비칠 것이니까. 그 다음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 가까이 못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네, 거기까지만 가질 거예요. 10절까지만 볼까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16절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라고 할 때 그 날개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아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먼저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뭘 입었다고요? 해. 그 선입니다. 선. 해. 예.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 달이 있고, 달은 문이죠, 문. 예. 그러니까 선, 문. 이해 빠르죠? 그 머리는 12별, 스타, 크라운, 별의 관을 썼더라. 마치 요셉이 꿈을 꾼 것 같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12별, 그 다음에 해와 달, 나에게 절하더라. 이러는 것처럼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늘 큰 이적을 내가 보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떠오를 것이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공의로운 해를 우리가 뭘로 정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냐 하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게 되매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뭐 재생산한다 이런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가 있죠. 재생산한다 이런 용어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럼 해산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한 사람을 이제 또다시 전도에서 양육하고 있어요. 전도에서 양육해요. 그럼 새 영혼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CCC 가면 이제 순장과 순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를 한명 딱 하면 나는 이 친구는 아이가 되고 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을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개념 이해하면 됩니다. 둘이 만나서 자녀 생기면 그렇죠?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뭘 했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해산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이 계속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 공통점들이 하나 있는데 다수가 이 부분을 뭘로 보느냐 하면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고 난 다음에 5절 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뭐 할 사람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까 어디서 본 거 같죠? 시편 2편 9절. 그리고 그렇게 적어놔야 되죠? 네, 저도 안 적어놨지만 여기 있으면 적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는 뭐 할 거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이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어요. 14절 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뭘 받아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그럼 날개는 여기서 말하는 그냥 날개일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하는 그 치료라고 하는 걸까? 그런데 치료, 날개. 여러분 이것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모함에 양육받으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킬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말라기 4장 2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으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아이라고 하는 아이를 배워서 해산했어요. 그럼 해산한 사람을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첫째, 보통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요한계시록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그렇게 풉니다. 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견이 없을 거니까 이견이 없다. 누구로 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은 이견이 없다. 또 다른 교회는 뭐 교회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여간 거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아까 2편 9절의 말씀처럼 또 하나의 그 도움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으니까 보고 넘어갈까요? 19장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하얀 옷을 입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뵌 아이, 태어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김에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을 밟겠고. 그가 무엇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과연 이 여자가 뵌 아이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무엇을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나눠줘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에 입은 여자가 낳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오신다?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눠준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나눠준다. 시편 2편 9절에도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철장 권세 이런 걸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철장 권세 찾아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찾아본 지는 좀 오래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안 찾아봤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옛날에 찾아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말이 멋있잖아요. 일단은 철장 권세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시 이제 이거 철장 권세다 라고 할 때 말라기 4장 2절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즉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는 그 사람을 마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철장 권세를 가진 사역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처럼 하는 게 그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말라기 4장으로 돌아옵니다. 3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너희가는 누굴까요? 2절에 말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으리라?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죄가 될까요? 그렇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뭘 가지고 나갈까요? 때로는 불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소재하는 걸로,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하고 멸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3장 18절 그 위에 있으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리라? 분별한다 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추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4장 1절, 2절, 3절이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풀어가는 식으로 좀 나눴어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re you ready? 예, 61번째입니다. 송아지같이 뛸 때가 오고 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안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어떤 것이도 붙들리지 않게 만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위안간에서. 그냥 순한 소처럼, 네, 순한 송아지처럼, 네, 그냥 엄마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송아지처럼, 네, 그냥 어린아이처럼, 네, 한 번도 무엇인가 해보지 않은 그 송아지처럼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위안간에서 나와 뛰는 송아지가 되면 이 뛰는 송아지는 무엇을 간직하게 될까요?
무엇을 간직하게 될까요? 오늘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간직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해가 좀 되신 거죠? 하나 잘 안 된 것 같아서 3명이 고개를 전혀 안 들어서 3명 때문에 좀 더 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그랬을까? 위암간에 머무르는 송아지밖에 없었어요. 누구랑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돌씩 짝을 지어 파송하기로 했었어요. 근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죠? 위암간에 있었기 때문에 위암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럴 또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이들이 위암간에서 나와 뭐하는 송아지와 같이 변화됐을까요? 위암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위암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더라. 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안에 그 무엇도 억압할 수 없고 누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간직한 변화된 그 송아지. 이 송아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전을 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도들은요, 거침없이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는 이제 우리의 단순히 우리가 의롭게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느 한 순간이 딱 오면 의롭게 사는 준비된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담아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날개 아래 치유하는 강서를 비추리니 누구를 통하여서 거기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머물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어날 사람들에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준비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